하나님 말씀 함께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우리 함께 해볼까요? 네, 사도행전 우리 2장 우리 함께 읽도록 할게요. 우리 마지막 사도행전 끝절인데요, 우리 교독으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40절부터 끝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죠. 또 여러모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네, 2주 만에 뵙습니다. 고생들 많으셨죠? 그래도 이렇게 우리 박선영 목사님은 목사님 이렇게 군대 제대하고 돌아온 청년처럼 살이 쪽 빠지셨어요. 정말 고생했습니다. 네. 오늘은 그 날마다 구원받는 초대교회의 삶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 끝자락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좀 앉아 있으려고 합니다. 참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저도 참 모르겠어요. 그래도 뭔가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바가 있는 것 같고, 특히 저에게 담임 목사가 죄를 많이 지니까 성도님들이 고생이 많습니다. 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기도 많이 하고 죄를 지면 안 되는데, 저는 좀 배운 바가 커요. 제가 배운 바가 크고, 물론 주님의 뭐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바도 있었고 참 배운 바가 컸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 오늘은 좀 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그 원형의 모습을 사도행전 2장이 2장 끝자락에 너무 리얼하게 기록해 놓았죠.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가슴 한켠이 따뜻해집니다. 초대교회 주님이 세우셨던 성령 강림의 결과는 교회였어요. 성령의 바람처럼 불처럼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성령이 임할 때 드러났던 모습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그들이 살아가기로 결정하고 그 공동체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었고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너희가 본 그대로 주님이 올 것이라고 승천하는 예수님을 보고자 갈릴리 사람들이 하늘을 보고 있을 때 그 공허함과 그 허무함으로 말미암아 어찌 살아야 할까라고 고민하고 있을 그때 너희가 본 그대로 주님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성취되는 여정에 이 땅에 허락하신 것은 성령과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저는 우리 주님의 마지막 보루라고 저는 항상 그런 표현을 쓰는데요, 교회는 우리 주님의 최종적인 목표였고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여전히 우리 그리스도의 몸이고 하나님 나라의 본부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교회가 많이 흔들리고 있죠. 최근 이 코로나를 통해서 얼마나 교회들이 많이 흔들리고 있고 위기도 경험하고 있고 욕도 많이 먹습니다. 그러나 교회는요, 우리 주님이 성령을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 출산된 그리스도의 몸이요 우리 하나님 나라의 본부, 전초기지인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돼요. 오늘은 그 초대교회의 원형의 모습을 우리가 좀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좀 발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교회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어떠한 교회를 꿈꾸십니까? 우리는 이제 시작되지 얼마 안 된 개척교회지만 꿈을 꾸기 때문에 교회를 개척한 거겠죠. 여러분들도 이 교회에 대한 비전과 이상들이 있을 거예요.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에 대한 그림들이 여러분 각자 있겠죠. 어떠한 교회가 좋은 교회고 어떠한 교회를 여러분 꿈꾸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꿈꾸다가 어느 시점 되면은 그냥 그저 그렇게 그냥 예배하는 삶으로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계속 꿈꾸셔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교회에 대한 분명한 목적과 비전이
이 땅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 성취되도록 우리는 꿈꿔야 되고, 그 교회를 소망해야 되고, 그 교회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 가운데 채워야 합니다. 그게 사도잖아요. 여러분, 사도는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많이 행하는 능력 있는 존재가 사도가 아니라, 사도는요, 우리 주님이 꾸었던 그 꿈을 꾸는 사람들이 사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적이라고 말하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삶에 채우기는 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증인이고 제자고 사도적인 사람들인 것을 저는 사도행전 우리가 묵상하면서 초기에 제가 한번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좀 볼 것이고, 오늘 이 교회들이 어떻게 땅끝까지 가서 선교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계속 묵상하게 될 것인데, 여러분, 교회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배드리게 하기 위해서, 주일마다 이렇게 예배드리기 위한 공간과 공동체에서 주님이 교회를 주신 걸까요? 예배드리기 위해서. 맞습니다. 그러나 굳이 교회가 없어도 예배는 드릴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유대교가 존재했고, 유대교 회당 안에서, 성전들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얼마나 아침 저녁으로 수많은 예배들이 드려졌어요. 예배를 드리려면 굳이 교회가 아니어도 예배 드릴 곳은 이미 1세기 때 회당에, 성전에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봤더니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2장 40절과 끝절에 반복되어지는 어떠한 주제가 있어요. 우리 40절에 이렇게 시작이 되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47절에 봤더니 동일한 주제가 있어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여러분, 반복적으로 되는 주제를 발견하셨습니까? 무엇이죠? 구원입니다. 구원. 베드로가 설교를 마치고 나서 설교의 마지막 결론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은요, 교회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목적은요, 이 비뚤어진, 패역한이란 단어는 건 비뚤어진 것입니다. 고든 것이 있는데 살짝 비뚤어진 거예요. 이 비뚤어진 세대 속에서 우리의 영혼만 천국 가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세계관과 우리가 집중하는 것과 우리의 열정의 모든 것들이 구원을 받게끔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열정과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것이 무엇이라고요? 교회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개인이 존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령 충만함을 경험한 개인이 이 땅에 성경에서 있을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불가하다고 생각해요. 성령 충만한 개인은 성경에 없습니다. 능력 있는 개인은 없어요.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숙되고 훈련된 사도적 증인은 개인으로서 존재할 수 없어요. 아무리 개인으로서 성령 충만을 경험했다고 할지라도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이 땅에 출산된 교회 공동체 안에 접붙임을 받지 못하면 신속하게, 급하고 빠르게 그 성숙함과 그 성령 충만은 힘을 잃을 것이고 세속적인 세대 가운데 우리는 편입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 패역한 세대로부터 구원을 받으라. 그 구원을 받는 여정에 무엇이 있습니까? 교회 공동체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삶의 생존의 문제입니다. 저는 교회는 생존의 문제예요. 우리가 교회를 선택하고 소비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잖아요. 설교를 소비하고 교회를 소비하는. 그래서 더 이상 교회의 권능과 교회의 영광과 그 교회의 풍성함은 힘을 잃었어요. 이제는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어요. 목사를 선택하고 교회 공동체를 선택하고 내 신앙적 색깔과 성향에 맞는 신앙적 공동체를 선택합니다. 교회가 힘을 잃었기 때문에. 그러나 원래 초대교회의 원흉은요, 성령 충만한 개인이 아닌 성령 충만한 개인이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하지 않으면 그건 불가해요. 이 세대로부터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 사도행전은 이미 말하고 있어요. 패역한 세대로부터 구원을 받으라 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 주어진 말씀들이 뭐예요? 초대교회의 삶과 모습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까? 여기 성경을 봤더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힘썼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 서로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날마다 성전과 집에 모여서 음식을 먹고 차를 마시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을 나누었다. 하나님을 찬송했고 온 백성에게
칭찬을 받으면서 주님의 선교, 구원받는 사람이 더 늘어났다.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 원형의 모습이었죠. 그러나 저는 여러분 초대교회 원형의 모습을 볼 때 저런 교회가 되어야지, 저런 교회를 벤치마킹해야지를 넘어서서 원래 하나님의 목적은요, 우리를 구원하는 것의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탁월한 개인은 공동체에 속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탁월함은 스스로 그 사람의 힘과 능력과 그 사람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걸 저는 좀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속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어떠세요? 요즘은 이제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에 굳이 속하지 않아도 돼요. 요즘은 온라인 교회라는 새로운 어떤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온라인 교회, 온라인으로 설교 듣고 온라인으로 헌금하고 온라인상에서 교제하고 내가 듣고 싶은 거 온라인성으로 질문하면 그것이 다음 주에 설교되는 이런 온라인 교회가 이제는 되어지고 있대요. 이제는 굳이 교회 공동체, 로컬 처치, 지역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이제는 얼마든지 대형 스크린으로, 저희 집 TV가 55인치인데 유튜브로 예배를 볼 수가 있어요. 신기해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틀면 그 대형 스크린에 그 잘생긴 목사님들의 모습이 나와요. 저희 아내도 제 설교 영상을 안 보더라고요. 이렇게 아주 능력 있는 대형교 목사님 설교 틀고 이렇게 예배 드려요. 여러분, 그런 시대가 됐어요. 더 이상 공동체가 우리의 필요냐? 우리의 마지막 생존의 경계선생에 있냐?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시대가 아니어 버렸어요. 여러분,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평가해야 됩니까? 물론 전염성의 위험으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와 온라인 교회가 지금은 진행되고 있지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평가해야 됩니까? 이것을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아니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까? 물론 이것이 선교적인 어떠한 도구가 될 수 있죠. 들어가지 못하는 어떠한 공산주의 국가나 무슬림 국가에 온라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충분히 저는 긍정적인 효과는 있다고 봐요.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것은 보조도구다 라는 결론을 내려요. 이것이 본질이 될 수 없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 될 수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은 설교를 듣는 것에 있지 않아요. 좋은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는 것이 여러분 교회의 목적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교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패역한 세대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이 땅에 교회를 주신 목적이에요. 이 삐뚤어진 세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구원의 용광로인 교회 공동체에 우리를 넣어서 그 풀무에서 우리를 녹이고 우리를 깨트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공간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때로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부딪히는 곳이에요. 내가 성품이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교회 공동체로 들어갔더니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였는지를 관계의 부딪힘 속에서 그걸 발견하는 것이 교회예요. 내가 똑똑한 줄 알았는데, 내가 착한 줄 알았는데 교회 공동체에 들어갔더니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 그 착한 겁니까? 못된 겁니까? 그 못된 거죠.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들고 막 얼굴은 웃고 있고 이렇게 블라우스 딱 끼고 있고 이렇게 막 멋있게 있는데 마음으로는 뭐 저렇게 살아? 저게 신앙이냐?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리고 경건한 척 하는 것이죠. 드러나는 거예요. 저는 교회 공동체는 풀무라고 생각해요. 저는 교회 공동체는 우리의 민낯이 폭로되는 곳이어야 돼요. 내가 쓰고 있던 가면들이 벗겨져야 하는 것이 저는 교회 공동체라고 믿어요. 그러나 그것을 숨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거대한 무리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익명성을 가지고. 또 하나는 온라인상에서 설교만 소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서는 우리의 죄가 드러나질 않아요. 죄가 드러나고 우리 약함이 드러나는 것은요, 공동체 풀무입니다. 공동체에서 내가 깨지는, 사실은 그 역사가 사실은 패역한 세대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저는 하나님의 지혜가 교회 가운데 있어요.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구원을 받기 시작해요. 너희가 패역한 세대로부터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는 교회의 모습들이 등장을 합니다. 3,000명이나 사람들이 등장을 하죠. 회심을 합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요. 이 3,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예배당 공간이 1세기 때는 없어요. 물론 지금은 뭐 엄청난 대형 교회들이 있고 뭐 10,000명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지만 이 당시에 회당이나 성전은 그럴 수가 없어요. 어떤 일이 시작됐을까요? 사도들이 회의를 합니다. 저 복음을 듣고 회심한 3,000명을 우리가 어떻게 목양할 것이냐? 각 가정으로 흩는 것이죠.
가정으로 흩습니다. 그리고는 가정교회가 시작이 돼요. 가정으로 흩어져서 그들이 무엇을 시작합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던 교회가 초대교회였어요. 사도들의 가르침, 이때는 신약 성경이 없을 때였습니다. 신약 성경이 아직 조직화되지 않았어요. 그러니 이들이 무엇을 배웠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사도들을 통해서 전승되어지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겠죠. 문서는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던 지도자들이 각 가정에서 함께 모인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나눕니다. 물론 구약 성경 말씀을 함께 읽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씀을 새롭게 해석하는 이 성경 공부와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배우는 일들이 초대교회 안에 일어나요. 사랑하는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이 비뚤어진 이 패역한 세대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깊이 앉아 있어야 돼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은 선택의 문제가 되어버렸어요. 우리의 생존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은 가장 안 읽혀지고 가장 잘 이렇게 소비되지 않는 하나의 어떤 저기 이렇게 옷장 위에 먼지가 수두룩하게 쌓인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지 않았나. 지금은 이렇게 성경책도 잘 안 가지고 다니잖아요. 지금 이제 핸드폰상에 다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저만 가지고 다니는 것 같아요. 목사만 우리는 대표로 성경을 가지고 다닌다. 여기 자랑하세요. 말씀으로 사는 교회는 목사님만 성경을 들고 다닌다고 얘기하세요. 그러면 성도들이 전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말씀 앞에 굉장히 집중했습니다. 저는 가정에서, 회당과 성전에서도 했겠지만 가정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고 같이 공부하고 같이 스터디하고 말씀으로 토론하는 일들이 초대교회 안에 있었어요. 왜였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이 패역한 세대, 삐뚤어진 세대를 분별할 수가 없어요. 무비판적으로 그것이 우리 안에 쓰나미처럼 몰려들어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현재를 살아가지만 미래를 염려하는 존재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젊지만 이미 다 노후를 염려하고 여러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의 시대가 얼마나 내일에 대해서 극심한 염려를 하는 시대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금요일날 우리 형제님들 잠깐 교제했지만 젊은 세대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기를 두려워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대요. 저도 두려웠거든요. 내가 애를 낳아서 키울 수 있을까? 지금도 이렇게 어려운 전도사 사례를 받으면서 사는데 애를 낳을 수 있을까? 두려웠어요. 그래서 애가 빨리 생기는 거를 사실은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기를, 주님, 준비가 될 때 애를 좀 허락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저는 했어요. 왜냐면 감당이 안 되니까. 왜입니까? 미래에 대한 염려가 있어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이 세대는요, 이것을 극대화합니다. 저는 물론 지금 이 세상의 문제가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로 애 낳고 애 키우는 것이 어려운 시대인 건 전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육과 번성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디자인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저는 하나님께서 전 책임진다고 믿습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저는 이 세대의 분위기예요. 굉장히 두려움을 줍니다. 굉장히 우리를 올가매요. 이런 표현 쓰면 안 되겠지만 우리로 하여금 쫄게 만듭니다. 어떠한 두려움의 실체가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굉장히 극대화시킵니다. 상상 이상으로, 다가오지 않은 현실 이상으로 그것을, 미래에 대해서 굉장한 공포심과 두려움을 우리 안에 밀어넣어요. 저는 이것이 이 패역한 세대의 전 특징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결혼도 하지 않아요. 연애만 즐깁니다. 연애만 즐기면 남는 건 무엇일까요? 상처만 남아요. 거기에는 생명이 없어요. 연애만 하고 결혼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거기에 어떻게 생명이 있겠습니까? 서로의 이기적인 욕망을 만족시키는 어떠한 아픔만 남겠죠. 여러분, 이 세상은 이래요. 결혼하고 나서도 이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극심한 두려움 속에 있게 합니다. 집을 살 수 있을까? 내 노후를 보장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 노년을 보장할 수 있는 실제적인 준비를 할까에 대한 메시지들이 온통 퍼지고 있어요. 여러분, 유튜브로 보세요. 그 메시지들이 막 쏟아집니다. 강의로도. 그러나 거기에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 있습니까? 거기에 우리의 미래의 안정감과 생명이 그 자리에 저는 있을까요? 도움은 받을 수 있고 어떠한 지혜의 아이디어는 얻을 수 있겠지만 전 절대적으로 믿지 않아요. 그것을 그대로 따라가게 되면 거기에는 결국 적재생존입니다. 결국에는 제로섬이죠. 누군가는 살고 누군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피라미드 체계 안에 윗사람들만 사는 애굽의 체제 시스템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두려움으로 밀어넣고 있어요.
저는 초대교회 때, 예 시대도 그랬다고 봐요. 더 극심했습니다. 로마의 상류층들만 잘 살고 밑에 있는 여성들과 외국인 노동자들은 피라미드 체계 안에서 극심한 착취와 극심한 두려움과 극심한 노동자로, 노예로 사는 그 시대 가운데 그들이 모여서 뭐 했습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염려와 고민이 있지만 그거에 대한 답을 폐역한 세대로부터 불어오는 시대적인 주류로부터 답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들이 질문하고 기도하면서 토론하면서 대안적인 하나님 나라의 삶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폐역한 세대로부터 구원받는 것의 시작은요, 너무나 원론적이고 너무나 재미없게 들릴 수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산해 보세요. 미래에 대한 답이 나옵니까? 계산이 안 되더라고요. 저는 개척교회 하면서 계산 안 되는 삶은 이미 포기했어요. 계산해서 안 돼요. 이거 상가 월세 내야 되지, 관리비 내야 되지, 운영해야 되지. 계산이 안 돼요. 우리 아이들 키워야 되지. 계산이 되겠습니까? 계산하면요, 빨리 접어야 합니다. 빨리 접고 더 늙기 전에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던가, 45세까지인가요? 그 연장 깨졌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던가 중소기업 들어가야 돼요. 아니면 사업을 해야 돼요. 답이 안 나와요. 계산이 안 돼요. 그러나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주의 말씀에 가르침을 받았다. 사랑하는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이 세상을 공부해야 합니다.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게을르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과 미래를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평안만 주고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만 가는 것을 보장하는 내세의 지향적인 보험만이 아니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가치를 두세요.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세요. 여러분, 그것이 교회가 시작되면서 그들이 했던 첫 번째 우선순위였어요. 탁월한 설교자가 있었을까요? 없어요. 탁월한 설교자가 만들어진 시대는 얼마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가톨릭에는 유명한 설교자가 없습니다. 가톨릭은 거기는 유명한 설교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가톨릭의 특징은요, 예전이에요. 예전을 통해서 예배를 드려요. 강론하는 신부는 그냥 말씀을 한 10분 정도 그냥 읽고 유머도 없고 사람들을 웃겼다 울렸다 하는 파토스도 없어요. 그냥 말씀을 그냥 읽고 그냥 강독을 해요. 그리고 성찬하고 끝납니다. 그들의 삶에 있는 우선순위는 성경이에요. 그러나 종교개혁 이후 그 유명한 루터가 설교 중심의 교회를 시작하면서부터 탁월한 설교자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 설교자들을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지만 그래서 저는 역반응도 있다고 생각해요. 탁월한 설교자가 있는 곳에는 사람들이 모이는데, 근데 사실 그것이 긍정적 효과도 있었지만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본래 모습은 사실 좀 삐뚤어지게 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요즘 저는 좀 해보게 돼요. 말씀의 평준화, 여러분,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누군가로 2차 해석된 설교에 너무 많이 힘을 쓰지 마세요. 1차 원문을 보셔야 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보고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원래 초대교회의 원형의 모습이었어요. 설교를 소비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본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본문에 그물을 던져야 돼요. 여러분, 153마리가 잡혀요. 펄떡펄떡거리는 생명들이 그 안에서 막 움직이고 있어요. 그물만 던지면 돼요. 성령이 거기에 물고기를 잡으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예수님 말씀하세요. 우리는 그곳에 가셔야 돼요. 말씀에 펄떡거리는 물고기들을 잡아서 먹어야 돼요. 거기에서부터 생명이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폐역한 세대로부터 구원받는 것의 시작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하루에 최소한 30분 이상, 어쩌면 1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앉아 있읍시다. 우리가 중요한 것 앞에 앉아 있잖아요. 중요한 것 앞에 우리의 돈을 지불하잖아요. 저도 중요한 것 앞에 지불해요. 먹는 거. 제 돈의 소비에 주로 쓰는 건 먹는 겁니다. 사람들하고 먹고, 사람들 사주고, 저 혼자 일할 때도 막 먹고, 커피도 사 먹고, 가끔 고기가 먹고 싶을 때 혼자 가서 먹을 때도 있어요. 밥 먹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혼자 가서 고기도 구워 먹고, 대부분 먹는 데 돈을 써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얼마의 돈을 쓰십니까? 저희 교회는 매일 성경 나눠드리잖아요. 보통 한 달에 한 9만 원 씁니다. 좀 더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기도하는 거는 한 달에 한 50만 원 정도 이 말씀에 재정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기도 제목이에요. 지금은 9만 원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앞으로 주님이 50만 원 정도 우리 교회 재정이 거기에 다 들어갔으면 좋겠다. 우리가 밥 먹는데 8천 원 소비하는데 하나님 말씀 4천 원 소비 못 하겠냐고요. 근데 여러분, 이 초대교회는요, 여기에서 끝나지 않죠. 예, 성경에 봤더니 24절을 한번 여러분들이 좀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어요? 함께 시작. 여러분, 패역한 세대로부터 구원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이디어, 하나님의 지혜의 구체적인 모습은요, 믿는 사람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단순한 말씀 같죠? 여러분, 이 세상은요, 모든 사람들의 공동체를 파편화시켜요. 이게 이 세상의 주류 정신입니다. 왜 파편화시킬까요? 왜 흩어버릴까요? 그래야 돈이 돼요. 집들이, 모든 사람들이 집들을 다 하나씩 가지게 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주택 공급률 이미 100% 넘었습니다. 우리나라 예전에 넘었어요. 주택 공급률이 제가 보기로는 지금 110%까지 가까이 간 걸로 알고 있어요. 1인당 집이 한 채씩 돌아가고도 10채가 남는, 근데도 지금 제3계 신도시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아파트들을 쏟아붓고 있습니까? 아마도 공급률 130%까지 갈 것 같아요.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믿는 사람이 함께 있었어요. 여기 이 말씀을 보통은 공동생활했다라고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한 마을에서 집들을 따로따로 이렇게 구비하고 공동체적 삶을 살았다, 두 가지 관점으로 이걸 해석할 수 있습니다. 큰 집을 얻어놓고 같이 살았다. 힘들 것 같아요. 만약 그렇게 교회의 모습을 정의한다면 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집에 가면 무장해체하거든요. 그냥 러닝셔츠 하나 입고 반바지 입고 막 돌아다녀요. 애들하고 막 공차고, 거실 창문 열고 바깥에 보면서 커피 마시고, 이 무장해체인데 늦잠도 자야 되고 영화도 봐야 되잖아요. 가끔 죄도 좀 져야 되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냐고요, 공동생활 하는데. 그런 교회의 모습도 있었고요. 또 한 부류는 한 마을을 거점으로 집들을 곳곳에 집들을 얻고 하루에 한 번 정도 같이 모여서 공동 식사를 하거나 일주일에 2-3번 정도 모여서 공동 식사를 하는 그런 약간 준 공동체적인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건 선택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것을 절대적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진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함께 있는 것에 그들은 집중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흩어놓으려고 해요. 자동차도 다 한 대씩 있어야 되고, 집도 다 하나씩 있어야 되고, 냉장고도 집에 다 하나씩 있어야 돼요. 흩어놔야 그게 가능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함께의 물건을 공동으로 사용했어요. 물론 지금 이걸 다 절대적으로 적용하기 좀 힘들겠습니다. 그러나 이 가치를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함께 있는 것은 강력한 영적 전쟁의 무기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거보다 더 강력한 무기는요, 믿는 사람이 함께하는 것이 교회였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함께 있습니다. 가족 공동체를 형성해요. 함께 있다 보면 여러분 싸우기도 합니다. 부부도 싸움하는데요. 저희만 부부싸움 합니까? 여러분 부부싸움 안 하세요? 여러분 가족도 싸워요. 교회 공동체가 함께 있다 보면 저는 분명히 분쟁과 다툼이 있었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 5장에 나옵니다. 유대인 출신의 과부들과 헬라인 출신의 과부들이 다투기 시작하잖아요. 교회 공동체, 초대교회도 그게 있었어요. 그러나 다퉈야 돼요. 그 안에 민낯이 드러나고 내 죄성이 폭로되어지는 과정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다루느냐는 성숙의 문제입니다. 교회 공동체에는 사도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그 문제를 다루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함께 있는 것을 놓치지 마세요. 혼자 있으면 편합니다. 혼자 말씀을 듣고 소비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심플하고 편안함을 우리에게 줘요. 그러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내는 것, 함께 물건을 공동적으로 사용하는 것, 거기에는 긴장이 흐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이 패역한 세대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두 번째 아이디어였어요. 말씀과 공동체. 여러분, 말씀은 공동체라고 하는 풀무를 통과해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으면요, 다 은혜로 다가와요. 그러나 그 말씀을 공동체가 함께 보면 갈등이 생겨요. 부딪힘이 생기는 거예요. 형제를 용서하라. 그런데 용서하지 못하는 형제가 옆에 있어요.
혼자 있을 때는 불편함이 없어요. 그러나 공동체적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면 그 말씀이 나를 통과하고 공동체를 통과하면서 나를 불편하게 만들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교회를 주신 거예요. 성서 읽기는 공동체적 성서 읽기였어요. 개인적인 성서 읽기가 아니라 초대교회는요, 누군가가 성경, 바울이 보낸 성경 편지를 읽으면 모두가 그 말씀을 공동체적으로 듣는 거예요. 왜냐면 그때는 이렇게 문서가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각각 성경을 못 가지고 있었거든요. 누군가가 서서 성경을 낭독해요. 그러면 공동체적으로 듣습니다. 찔림과 갈등과 회개와 기쁨과 애통과 탄식이 성경을 듣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함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예요. 여러분, 거창한 선교를 우리는 말하기 전에 교회 공동체로 함께 살아가는 법을 우리는 훈련해야 돼요. 제가 20대 때 군대 제대하고 강원도 태백 예수원에서 대학을 복학하기 전에 약 한 학기를 제가 보낸 적이 있어요. 훈련을 받으러 들어갔습니다. 24살 때. 그때 3개월 예수원 훈련생으로 들어갔는데요, 3개월 훈련생하고 그 다음에 1년 수련생이에요. 제가 공동체를 들어갔는데 예수원 태백에, 저는 솔직히 성경 말씀과 영적 훈련을 저를 시킬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 훈련생이 그때 약 20명이었는데, 한동대에서 온 청년들, 저 같은 그런 신학생들 몇 명, 약 20명이 우리 기수였는데, 우리가 3개월 동안 한 게 뭐냐면요, 설거지하고, 형제들은 질통지고 집 고치고, 초지 목장에 가서 양들이 먹을 제초기를 메고 풀들을 베는 일이었어요. 제가 하다가 열받아서 한번 제초기를 던져버렸어요. 내가 이거 하러 들어왔는지 알아? 화가 나가지고요. 내가 영적인 훈련을 받으러 왔지, 내가 당신들 필요를 채워주는 노가다 하러 내가 여기 들어왔습니까? 화가 잔뜩 난 거예요. 나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기도를 시킬 줄 알았는데 일만 시키는 거예요. 제가 끝날 때쯤 알았어요. 그때 제가 살이 한 7kg가 빠졌습니다. 하산할 때 제가 7kg가 빠져서 보약을 저먹어갈 정도로 극심한 노동을 3개월 동안 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영적인 것들을 말하기 전에 우리는요, 사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일상과 삶이라고 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풀무에서 사실은 우리는 다름을 받을 필요가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거창한 영적인 영웅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있거든요. 이건 예수를 믿으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나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은, 영향력을 끼치고 싶은 그 욕망은 다 있어요. 이것이 다름을 받는 곳이 어디냐면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에서는요, 그런 것이 용납이 안 돼요. 공동체에서는요, 영웅이 되고 싶은 사람들은 공동체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체는 가족을 원하기 때문에. 전 주님이 예루살렘 교회로 하여금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게 하기 이전에 이런 교회의 공동체적 삶을 살게 하시는데, 저는 이것이 이미 땅끝을 가는 준비였다고 봐요. 적극적으로 땅끝을 가는 선교의 준비의 시간은 교회 공동체인 것을 저는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로 살아가는 게 여러분 선교입니다. 선교의 시작이에요. 전도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없이 우리가 선포적이고 선언적인 전도와 선교만을 추구한다면 그거는 빈수레에서 울리는 시끄러운 소음이 될 수 있어요. 세상에 감동을 줄 수가 없어요. 세상에 감동을 줄 수 있는 꽉 참, 충만함, 그건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하기를 기뻐하세요.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개인화, 파편화, 홀로이즘, 편안함을 추구하도록 우리를 계속 몰아갈 것이에요. 이 시대의 문명과 문화도. 그러나 때로는 시골처럼, 시골띠가 촌스럽고 시골틱하고 화려하지 않은 이런 공동체적인 이런 삶,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아이디어였고 여러분 지혜였어요. 아이들도 저는 그렇게 키워야 된다고 봐요. 같이 키워야 돼요. 그래야 덜 힘들어요. 그래야 우울증 안 걸려요. 혼자 키우면 우울증 걸려요. 저 우울증 걸릴 뻔했어요. 물론 아내가 걸렸지 제가 걸린 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이 또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어요. 여러분, 세상은 물건을 통용하는 걸 불편해해요. 내 건 내 거, 네 건 네 거예요. 내 거를 건들면 민사 들어갑니다. 고소고발 들어가요. 형사처벌 돼요. 통용이란 단어는 자본주의에 어울리는 단어가 아니에요. 전 공산주의에 어울릴 만한 단어인데, 이 통용이라는 거는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강제적인 것도 아니었고 의무적인 것도 아니었어요. 누구도 이 사람들에게 너희 물건을 나누면서 써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함께하다 보니까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내 물건을 서로 흘려보내는 통용하는 일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일어나요. 이것은 패역한 세대로부터 구원받은 그들의 열매였어요. 여러분, 영적인 것이 때로는 위험할 수 있어요. 기도할게, 이건 굉장히 무책임한 말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 형제가 위험 속과 문제 속에 있는데 굉장히 경건한 목소리로, 저 같은 목소리로, 누구 형제, 내가 기도할게. 기도만 해요. 그럼 이제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짜증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기도할게라는 단어는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그냥 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누군가의 문제를 보면요, 그 문제에 뛰어들어가는 것입니다. 함께 짐을 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패역한 세대가 가지고 있지 않았던 하나님의 통치를 받던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 중심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물건을 통용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서울에서 개척한 우리 예선도단 선배인데 20대 때 공동생활을 같이 참 많이 했습니다. 대학 다닐 때도 같이 공동생활하고 졸업 이후에도 같이 공동생활을 그랬어요. 근데 그 선배랑 저랑 공동생활은 우리는 칫솔도 같이 썼어요. 이런 말하면 죄송스러운데 우린 칫솔도 통용을 했습니다. 야, 칫솔도 같이 쓰자. 그래서 하나 갖다가 이렇게 서로 같이 닦고 20대 때 다들 미쳤다 그랬죠. 죄송합니다. 속옷도 같이 통용했습니다. 빨래 돌리고 그냥 아무나 다 같이 입는 거예요. 20대 때 그랬어요. 물론 지금 그럴 수는 없죠. 지금도 이렇게 만나면 약간 비슷한 그때의 객기와 약간 이렇게 광기가 이렇게 살아나서 그냥 같이 막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지체의 짐을 지는 거예요. 요한일서에 보면요, 형제를 사랑한다라고 말하는데 제가 그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 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마음 문을 닫고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머물겠습니까? 영적인 말을 아무리 해도요, 형제의 짐을 지지 않으면 그건 가짜입니다. 그건 세상에 어떠한 선교적인 메아리를 일으킬 수 없어요. 그것이 가능한 건 공동체입니다. 설교를 소비하는 온라인 플랫폼 위에서는 누군가의 짐을 질 수 있는, 누군가의 짐을 볼 수 있는 그 결렬된 틈들이 보일 수 있는 공간과 여백이 없어요. 그래서 크든 작든 우리에겐 공동체가 필요해요. 이것이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은 저도 지금 구원해 가고 있는 것이죠. 제가 목사기 때문에 구원이 따놓은 단상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구원을 받아야 돼요. 이 구원을 날마다 저를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의 풀무, 하나님의 웅덩이는 사실은 교회 공동체인 걸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사실은요, 가난한 자와 부자가 함께 섞여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우리 교회 초기에 필독서를 같이 나눠 읽었던 초기 기독교의 공동생활, 그 얇은 책 여러분 읽어보셨죠? 초대교회 기록을 연구했던 그 학자가 그거 이외에도 여러 초대교회 시리즈를 냈는데 그 책을 읽다 보면 초대교회 구성원들을 보면요, 대부분 고아였어요. 고아. 그리고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로마 출신의 귀족 출신도 있었고 공무원들도 있었고 노예라고 하는 로마 노예에 속했던 사람들과 고아들도 구성원들이 함께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 바울이라고 하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극장에서 상영한 영화가 있는데 언제 기회가 되면 그 영화를 한번 집에서 좀 봐보세요. 저는 그 영화를 제가 부목사 할 때 우리 교구 식구들이랑 같이 봤는데 우리 교회 교구 셀리더들을 제가 다 데리고 가서 그 영화를 봤어요. 셀리더들은 이거를 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교구 목사로 제가 티켓팅 해주고 다 그걸 같이 보는데요, 제가 그 영화를 봐도 놀랬던 게 뭐냐면 로마 대화제가 일어나잖아요. 네로 황제 때요. 그때 이 대화제의 주범은 사실은 기독교인들이 아닌데 네로가 크리스천들에게 그걸 씌워버리잖아요. 근데 그것을 다루는 장면 속에 누가라고 하는 사람,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나오는데 그 공동체의 리더가 누가인데 빨리 피난을 갑시다 그래요. 멤버십들이 누가 우리 빨리 지금 다 데리고 도망쳐야 된다고, 안 그랬다간 우리 주범으로 몰려서 차명을 당한다고. 그럴 때 누가가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지금 길거리에 고아들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가 어딜 가냐고, 빨리 애들 다 데리고 오라고. 그러니까 길거리 나가서 그 누가 공동체 식구들이 고아들을 다 데리고 와요. 그러고는 먹이고 돌봅니다. 거기 노비들도 있어요. 흑인도 있었어요. 흑인들은 100% 노비잖아요 그 당시에. 흑인 노예들과 어린 고아들 그리고 힘없는 여성들로 구성된 누가 공동체. 제가 그걸 보다가요, 이게 교회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아이디어였고 지혜였구나. 저는 이걸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세상은 점점 개인주의에 집중할 겁니다. 앞으로 더 심해질 거예요. 지금도 심각하지만 예전에는요, 공동체성이 마을마다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없잖아요. 아파트 옆집 사람들 이름 아세요? 같이 밥 좀 먹고 티타임 해보셨습니까? 우리 그런 거 없잖아요. 이 세상은요, 앞으로 점점 더 개인주의가 될 거예요. 우리 자녀들 세대는 더 심해질 것입니다. 어쩌면 교회들도 설교만 듣고 클릭하는 교회들이 다수를 이룰지도 몰라요. 복음의 진리 강론은 들을 수 있겠지만 우리 영혼을 깨트리시고 우리 영혼을 자유케 하시는 이 성령의 역사는 공동체 안에서 사실 일어나요. 그걸 잃어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서로 물건을 통용했어요. 함께 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교회의 특징입니다. 물론 우리 말씀으로 사는 교회가 뭐 물건을 서로 통용하진 않죠. 그러나 서로의 필요에 대해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작은 무리인 건 분명합니다. 서로의 필요들이 보이잖아요. 우리는 이걸 놓고 기도할 수 있고 때로는 채울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교회의 본래 모습이니까.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여기에 멈추지 않아요. 만약에 저거에만 집중한다면 그 봉사단체가 될 수 있어요. 그죠? 인류애를 구현하는 좋은 시민 단체나 선교단체나 아니면 봉사단체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또 한 가지 했던 것은요, 여러분 46절을 좀 한번 같이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함께 시작. 아멘. 여러분, 그들은 예배했습니다. 그들은 성전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여서 그들이 뭐 했냐면 성전에서 주님을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거기서 끝나지 않죠. 그 뒤에 봤더니 좀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왜 이게 여기에 추가된 걸까요?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거는 그 시대의 문화였어요. 유대교는 성전과 회당에서 모여서 말씀 강론과 주님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는 자연스러운 그들의 문화였고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우리 주님이 계획하셨던 그리스도의 몸이 이 땅에 출산되었을 때 하나가 더 추가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패역한 세대로부터 구원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세 번째 아이디어입니다. 그건 집이에요. 서로의 집들을 열기 시작합니다. 서로의 집을 열어서 무엇을 했습니까? 떡을 뗐다는 건 밥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유대인들의 주식은 빵이잖아요. 누룩 없는 빵, 이만한 빵들 이렇게 잘라서 버터나 꿀 발라 먹었던 게 그들의 문화인데 빵을 먹었대요. 티랑 같이. 양젖에 꿀을 섞어서 먹는 이 티들, 이 중동에서 마시는 티 있잖아요. 저도 예전에 한번 갔다가 그게 얼마나 맛있는지 아침마다 그게 먹는 게 기쁨이었어요. 아침마다 그 빵, 누룩 없는 이만한 통빵을 잘라서 그 티에 한 두세 시간 아침을 그렇게 먹어요. 그들은요. 저도 그렇게 그 먹는 게 참 재미있었는데요. 오늘 우리 민족과 우리 조국에게 적용하면 김치찌개 끓여놓고 집에서 밥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식 먹고 커피 마시면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밥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였어요. 이게 본래의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 당시에는 더 이상 회당과 성전에서 예배할 수 없는 때가 왔어요. 왜냐하면 유대교로부터 축출을 당하잖아요. 기독교는 유대교로부터 이단 판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회당과 성전으로부터 그들이 축출을 당해요. 더 이상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역사의 흐름 속에서 시작한 게 뭐예요? 가정이나 일터에서 모일 수 있는 수용 가능한 인원들이 모여서 밥을 먹는 일들을 시작합니다. 빵을 떼는 일들을 시작해요. 그 의미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묵상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마지막 만찬 때 떡을 떼주며 받아 먹으라 내 살이다, 받아 마시라 내 피다. 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이제는 굉장히 일상적인 모습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가벼워졌어요. 라이트해졌습니다. 너무나 거창하게 사제가 여기서 이렇게 사제복을 입고 그리스도의 살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런 종교적인 멘트와 종교적인 모습이 없어져 버리고 일상 속에서요, 작업하다가 온 땀으로 쪄들은 옷을 입고
나무 그릇, 토기 그릇에다가 국그릇, 밥그릇 닦고 같이 밥을 먹으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그 안에 있다. 먹고 마시라라고 하는 주의 임재를 구현하고 경험하는 그 수준을 주님이 굉장히 낮춰버렸어요. 사제가 필요 없어요. 넥타이를 맨 목사가 필요 없어요. 십자가를 꽂은 예배당이 필요 없어요. 이제는 일상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이 기름기를 다 제거하시고 라이트한, 가벼운 하나님 나라의 몸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여러분, 놀라운 신비와 역설이죠. 이제는 저는 여기 예배당을 세팅하느라 돈도 많이 들이고 힘도 많이 들였지만 굳이 사실은 할 필요가 없어요. 본질적으로 따지면 선교적인 차원에서 이걸 하는 것뿐이지, 지역교회 본질은 어떤 공간에서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의미할 수 있는 음식을 떼고 그 복음이 선언되어지고 말씀이 나누어지면 여러분, 거긴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런 방식으로 선교가 확장되어졌어요. 우리처럼 예배당을 하나 딱 세팅해놓고 come and see, 와서 보라. no, 그들은 갔어요. go, 누구 집으로 갔고, 누구 사무실로 갔고, 누구 만나러 갔고, 카페로 갔고, 그리고 거기에서 먹고 마시면서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살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그들이 맛보아 경험하기 시작해요. 이게 초대교회였어요. 여러분, 내 집을 오픈한다는 것은 사실은 긴장감이 있는 것입니다. 누구의 최종 결정권과 허락이 필요합니까? 와이프들의 허락이 필요하죠. 주님의 허락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우리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은 중요하지 않아요. 집은 아내들의 뜻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내한테 잘해야 합니다. 기도만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죄인이에요. 아내한테 지지를 하게 못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 집을 오픈하래. 그럼 빰 따기 맞는 짓입니다. 그 맞아야 돼요. 그런 남편들은. 죄송합니다. 아내한테 잘해야 집이 오픈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안 했다가 몇 번 했다가 저는 이혼당할 뻔했어요. 그냥 사람들 막 데리고 왔다가 당신이 생각이 있냐 없냐, 당신이 사람이냐 목사냐, 이 집이 네 집이냐. 사실은 제가 돈 벌어서 산 집인데, 산 집은 아니지만 얻은 집인데. 여러분, 집을 연다는 건 불편한 거예요. 이 폐역한 세대들은 내 집에 대한 바운더리를 탁 쳐버립니다. 내 땅, 네 땅이 갈라져요. 그러나 이 폐역한 세대로부터 주님이 이 땅을 구원해 가시는 여정 가운데 사용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경륜과 아이디어는 집을 여는 것이었어요. 물론 지금은 좀 상황이 어렵죠. 코로나로 인해서 집을 막 열 수 없잖아요.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지혜롭게 해야 되죠. 그러나 본질은 내 것을 여는 것. 여러분, 이게 선교의 시작이에요. 나는 기도할게요. 아니에요. 내 것을 열기 시작해야 돼요. 저 사람에 대한 선교와 전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주면 내 것을 열기 시작해야 돼요. 그것에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주체가 뭐예요? 집이에요. 집보다 강력한 건 없어요. 집은 우리를 가리키거든. 우리의 바운더리거든. 근데 이거를 깨트리는 거예요. 주님 발 앞에 내려놓는 게 집을 여는 것이었어요. 노예들이 집이 있었겠냐고요? 1세기 때. 노예들은 집이 없어요. 누가 주로 집을 열었을까요? 1세기 자유인들, 예수를 믿은 자유인들, 귀족들. 1층에는 작업장이 있고 2층이 집이잖아요. 로마에 가면요, 1층이 대부분 그 당시엔 일터였어요. 집과 일터가 하나였습니다. 그 고대문서 책들을 읽다 보면요, 바울의 동역자인 아굴라 브리스굴라의 일터도 1층이 가죽, 피죽을 만드는 작업장, 2층이 보통 집입니다. 내 집을 열었다는 건 내 일터를 열었다는 거예요. 일터의 넓은 거실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어요. 집에서 음식을 2층에서 해서 1층으로 해서 넓은 가족들을 먹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건 쉬운 게 아닙니다. 사도적이라고 말할 때 그 사도적은 사실은 집을 여는 것이에요. 너무 영적이고 거창한 것으로 우리는 이것을 표현해 와서 나는 뭐 사도가 아니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뭐 사역자가 아니니까. 그러나 저는 굉장히 쉽고 가벼운 언어로 적용을 하면 집을 여는 것이 사도적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주님이 지는 것이에요. 우리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것을 주님의 선교의 도구로 이제는 조금씩 열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우리가 선의를 베푼다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환대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구원을 받아가는 것입니다. 욕망과 욕심과 내가 주인된 그 고통으로부터 주님이 우리를 해체시키는 과정이에요. 내가 내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던 것이 조금씩 열려지고 해체되어지는 과정에 집이 열리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받아들여야 할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의 신비였고 선교의 역사였어요. 이렇게 선교해야 되고 이렇게 저는 전도해야 된다고 봐요. 물론 이제는 전도지 우리가 12,000장 도착을 했어요. 이제 추석이 끝나면 이 지역에 있는 교회의 아파트가요 13,000세대입니다. 지금 12,000장을 제가 만들었어요. 모든 아파트 문에 우선 다 붙일 거예요. 모든 안 하든 우선 해봐야죠. 아직 시작 한 번도 안 했는데. 그러나 저는 그것이 너무 기대하진 않아요. 전도의 본질은 그게 아니니까. 그것은 홍보죠. 우리가 여기 시작됐다 제가 알리는 것뿐이지 전도는 아니에요. 전도는 맨투맨입니다. 한 사람씩 내 집을 여는 것이에요. 그것이 되지 않고서 우리는 전도와 선교를 기대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거창한 회당과 성전 중심의 종교 시스템에서 소박하고 굉장히 일상적인 가정으로 선교의 촛대를 옮기신 거예요. 주님이 촛대를 옮겨버리셨어요. 성전의 휘장에서 주의 옷자락이, 그 성전을 이사야가 봤던 환장에 성전에 주님의 옷자락이 가득했잖아요. 이제는 주님의 옷자락이 어디에 가득합니까? 집에 가득해요. 이제는 성전 시스템으로 선교했던 시대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끝났어요. 이제는 어떤 시대입니까? 집의 선교의 시대가 왔습니다. 그게 교회예요. 사랑하는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이걸 꿈꾸세요. 이런 교회의 선교를 꿈꾸세요. 나는 없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미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다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제 말씀을 읽고 함께 모이고 함께 먹고 내 것을 조금씩 오픈하기 시작하면서 주님이 작정하신 그 한 영혼을 향하여 우리는 나가는 겁니다. 때로는 힘들 거예요. 계속 대접하고 섬겼는데 안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괜찮아요.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너무 서운할 것도 없어요.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주님의 제자로서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결과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들은 집을 중심으로 모여 공동 식사하는 것에 집중했어요. 여기에 제가 설명한 신비가 있습니다. 이제 좀 코로나가 어느 정도 끝나면 저희 교회가 꿈꾸는 것 중에 하나는 집에서 모이는 교회입니다. 저는 이것을 꿈꿔요. 지금은 잘 못하고 있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 아마 저희 집에서 아마 모이게 될 겁니다. 저희 집을 오픈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선교의 흐름들이 조금 일어나면 누군가가 누군가의 집을 또 오픈하겠죠. 그럼 이제 그 집으로 또 하나가 분가가 될 것이고, 이것이 계속 흘러갈 거예요. 또 때가 되면 회사 사무실에서도 오픈할 것이고, 이것이 계속 이렇게 누룩처럼 조용하게 퍼져가는 거예요. 거창할 필요 없어요. 뭐 선교 2020, 뭐 선교한국 이럴 필요 없어요. 소박하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일상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의 선교는 흘러갑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까? 여러분, 47절을 한번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여러분, 주님이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날마다. 근데 여기에 포함된 사람은 저와 여러분도예요. 우린 날마다 구원받아야 돼요. 구원파가 말하는 것처럼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몇 월 몇 시 어떤 수련회 때, 그때 구원의 감동과 감격이 있었습니다. 한국교회는 그동안 이 구원파적 복음에 노출되어 있었어요.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내가 언제 뜨겁게 주님을 만나고 뜨겁게 훈련받아서 구원받았어요. 사실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구원론과 전혀 접점이 없어요. 그건 이단적 복음입니다. 구원은 날마다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말씀 앞에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 마지막 역사의 심판 때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우리 안에 오셔서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구원은 신비로운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갇힌 구원은 우리에게 간증만 있게 합니다. 그 잘난 간증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과거에 어땠던 그 간증들은 우리에게 별로 듣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간증을 듣고 싶은 거지, 누가 과거에 이루었던 그 간증, 그거는 이제는 더 이상 이 시대에 통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전도할 수 없어요. 지금은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해가시는, 내 안에 날마다 나를 해체시키고 나를 깨트리시고 내 안에 감동을 주시고 내 안에 회개가 일어나게 하시고 내가 고집스럽게 주장했던 것들이 가짜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이 성령의 역사, 이 패역한 세대로부터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안에 날마다
일어나기를 원해요. 그 날마다 구원날이 일어나는 공간이 어디입니까? 교회,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안으로 여러분 깊게 들어오세요. 그 안에서 여러분 민낯을 드러내세요. 더 이상 나는 뭐 이렇게 깔끔하고 사람이에요, 1년이면 다 드러나요. 다 알아요. 우리는 말을 안 할 뿐이지. 여러분 저 다 판단하고 있잖아요. 저 최익기 목사는 뭐 잘하는 것 같고 예의 바른 것 같지만 굉장히 고집이 세다.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이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야 돼요. 영적인 가면을 쓰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뭐 어떡하라고요? 그거 어떡하라고요? 그 사람의 잘남을 그렇게 살라 그래야 돼요. 저희 광야에 가서 수도를 닦으면서 그렇게 살라 그래야 돼요. 일상적인 공동체 안에서 내 민낯이 드러나서 창피도 당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기도 되고, 저 사람 판단하다가 그 판단이 사실은 내 눈에 있는 티를 못 보고 했던 판단인 걸 깨닫게 되고, 여러분 이것이 날마다 구원받는 공동체의 신비입니다. 사랑하는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저는 교회는 마지막 보루요, 그 보루의 모습은 공동체였고 집이었어요. 주님은 그러한 방식으로 오늘날 날마다 우리를 구원해 가고 있어요. 이런 교회를 꿈꾸시다. 우리 한번 주님 앞에 한번 같이 기도하고